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에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죽게 하여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죄와 은혜는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죄 사함의 역사가 일어난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 대전제가 없으면 무엇을 해도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도 불평이 나오고 무엇을 해도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무슨 대전제요? 은혜와 죄는 동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큰 대전제를 놓치면 계속 불평이 나오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어서 죄가 나를 유혹하는 데서 다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은혜는 절대로 동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죄로 가득한데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단 한 경우도 하나님의 은혜가 죄가 가득한 곳에서 막 피어나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짓는 그걸 하나님이 도우신다. 내가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니 여러분,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여서 앞자리에 가고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을 보거든 분내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날 지켰다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도 안 했으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껏 붙드셨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왜 기도했다고 말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고 어떻게 그렇게 만족스러워 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로 나를 위로하고 원래 기도하지 않았으면서 기도했다는 말로 나의 신앙에 무슨 열매가 맺힌 것처럼 그렇게 허상을 자꾸 만들어가면 나중에 정말로 사단이 나를 건드리게 될 때 완전히 무너지는 정말로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있는 것조차도
많이 가진 자들한테 다 빼앗기게 되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참 혼란스러운 건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내가 잘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죄의 권세로 세상을 이긴 사람은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에게 자기 자신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죄의 권세가 자기를 사로잡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죄의 권세가 막 나를 잘 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죄의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잠시 지금 뭔가 도움을 받아서 뭐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혹은 불의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은 인생 가운데 나중에 다 처절한 정말 악한 것으로 인한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 되는 것이 있는데 죄를 지어서 잘 된 것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가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죄는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이 축복받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참 우리가 보아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는 그 자리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어떻게 사람을 속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속여서라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저질러서 축복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경 잘 봐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냐는 말입니다.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보다도 사모했기 때문에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만 뭐가 틀린 거예요? 방법이 틀렸죠. 그 방법이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야곱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긴 했지만, 그 축복을 주시긴 하셨지만 방법이 틀렸다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속여서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평생 치릅니다. 평생 그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되자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면, 이 이삭은 누구한테 주려고 하냐면 맏아들 에서한테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가 뺏어가냐면 야곱이 뺏어가 버립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엄마하고 같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잘 봐야 됩니다. 야곱이 속여서 복을 받습니다. 복을 가져갑니다. 야곱이 형 에서인 척 그렇게 하죠. 몸에다가 어떻게 해요? 털을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기는 미끈미끈한 이 털인 이 몸이니 거기 털을 붙여가지고 맛있는 음식은 어머니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속입니다.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이 복이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맏아들의 복을, 이 축복을 모두 다 받는데, 성경을 보면은 오늘 27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27장의 말씀을 보면은 맏아들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풍성함에 대한 복을 받고요, 첫 번째가 되는 복을 받고요, 다스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받는 복, 모든 형제의 주가 되는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다스리는 복, 하나님께서 그 복을 누구한테 다 주냐면 야곱한테 다 줬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맞아요? 이게 정말 속여가지고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속이는 건 죄고 복 받은 건 하나님 주신 축복이 따로 있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이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야곱이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은 고통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사모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야곱이 받은 복은 도대체 뭐 때문에 받은 것일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복이라, 다 속여서 받은 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니까. 이 대전제가 없으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의 은혜는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언제 나타나는가? 야곱이 야곱의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죄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고, 그래서 야곱이 다 회개한 다음에 그 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이 너무 자세히 나오는데, 여러분, 죄로 인해서 이 사기치는 것으로 복 받았다. 아니요, 사기쳐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속이는 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야곱의 오늘 창세기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를 속여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서 속임을 당하는 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계속 당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속여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혼하려고 할 때 둘째 딸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첫째 딸을 주는 바람에 둘째 딸, 첫째 딸 이래가지고 둘 다 결혼을 하는 일이 벌어져서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을 위해서 14년간 일하고 총 21년간 수고하고 고생하는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속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속이는 일 때문에 속임을 다시 당하는데 야곱의 사랑한 12아들 중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평생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말았구나, 이렇게 하면서 야곱이 평생 살아갑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을 팔아넘긴 다음에 죽었다고 속이지 않습니까? 평생 그가 속이는 그 일 때문에 그 속고 사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그가 속여서 복받은 게 아닙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서 엄청난 고생을 평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은혜를 누리기는 하지만 죄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엄청나게 치르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죄가 역사하는 곳과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여러분, 그 죄의 권세를 나도 좋아하게 됩니다. 저거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까지 하면서 사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다음에 자기가 뭔가를 속이고 악한 일을 한 다음에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 대가를 다 치르게 되죠. 분이 나 있는 사람은 예배드려도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분 내고선 이 자리에 오지 마십시오. 분을 낸 사람이 여기서 은혜 받을 생각, 여러분, 죄와 은혜는 함께 있지 않습니다. 성질이 막 난 다음에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예배드린 다음에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의 힘이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이끌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은혜는 동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 되는 것을 보거든 그게 죄의 역사로 잘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지 잘 구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건 죄가 지금 역사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죄가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죄의 역사를 싹 피해가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그 후에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아버지에게서 축복받은 후에 다음에 에서가 오잖아요. 에서가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에서가 말하죠.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니 너가 왔다 가지 않았냐? 그건 저가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아이고 그랬냐? 그게 야곱이었구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그 다음부터 에서가 분이 나기 시작하는데 울면서 화가 나고 분이 나서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면서 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에게 줄 복이 없다. 이미 다 주었다. 여러분 에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거예요. 복이 없다. 너한테 줄 복은 이제 없다. 에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한테 복을 달라고 내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근데 에서가 진짜 복을 받죠? 여러분 에서가 무슨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자, 우리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엄청난 복을 받아요. 27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좋은 것 같지가 않잖아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아우를 섬길 것이고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야곱에게 준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복은 풍성함에 대한 복도 아니고 첫 번째가 되는 복도 아니고 야곱이 누렸던 다스리는 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이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렇게 말하죠. 내 매임을 벗을 때에는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에서가 이제 매여 있게 돼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 사건 속이는 사건 때문에 이 에서가요 매여 있게 돼요. 뭘로 매여 있게 돼요? 이 동생에 대한 분노가 이제 가득해가지고 분노로 매여 있게 돼요. 야곱이 미움으로 매여 있게 돼요. 이제 에서는요 분노와 미움으로 매여 있게 되면 날마다 슬퍼하는 거예요. 날마다 슬퍼하는 거예요. 동생을 미워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예언한 거예요? 에서에게 그대로 일어날 거를 뭘 얘기하냐면 매임을 벗을 때에 그 멍에를 어떻게 해요? 떨쳐버리라. 목에서 떨쳐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매임이 심했냐면 어디에 묶여져 사로잡혀 버렸냐면 41절 말씀 봅시다. 41절 말씀. 에서가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가요.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죽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에 묶여가지고 살아가요. 이렇게 매여있게 됩니다. 죄의 권세가 그를 꼭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이 매임이 풀려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 때문에 매임에서 풀립니다.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여러분 에서는 점점 분노와 미움과 이 죽이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그 멍에가 자기를 옥죄해 오는데 엄청나게 힘든 시간들을 갖습니다. 인생 전체를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곱을 용서하더라.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더라. 21년 만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가 어떻게 에서가 그를 반기죠? 꼭 끌어안으면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 멍에가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은혜는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미움에 사로잡혀 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내려놨더니 사랑하고 꼭 끌어안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평생 살아갑니다. 에서는 21년간만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살다가 그걸 푼 다음에 복을 받거든요. 근데 야곱은 21년간이 아니라 자기가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 내내 그 속이는 것 때문에, 속임을 당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죄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죄와 은혜는 동시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정체를 잘 알아야만 하죠.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은 속임을 잘 속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죄와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에서가 진정으로 복을 받았을 때가 언젠가 분노와 미움이 다 멈춘 다음에, 떨쳐버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가, 죄가 힘을 쓰는 게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와 함께 있으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죄와 함께 있어서 잘 되는 것을 보면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죄의 권세를 사랑하다가는 그 결과를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은혜의 사건입니까? 죄의 역사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런 건 그렇게 죽게 했는데,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죽게 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면서 죽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로마 법 중에 가장 심한 법,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다 착각을 했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어야지 왜 거기 있냐, 내려와라. 죄인이 아니라면 내려와라. 못 내려오지,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내려오거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바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 어느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죄인. 근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죄와 은혜를 구분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일이 무슨 일일까? 죄와 은혜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능력으로 직접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은혜란 말이죠. 죄인처럼 죽는 것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저 사람 죄인이 아니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지만 그 생명을 누가 대신 받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죄인이라서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죄와 은혜가 동시에 동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은혜가 예수님에게 임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할 때 기다려야죠. 여러분, 그게 싹 걷어나갈 때 덮인 하나님의 은혜가 싹 나타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죄의 권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권세에 죄가 권세를 부리는데 우리는 완전히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리브가가, 야, 아버지가 형한테 축복 준댄다. 이거 안 되겠다. 네가 해라. 아이고,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합니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을까 겁이 납니다. 아니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잡아와. 이걸 누가 한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했습니다. 리브가가 했습니다. 모든 계략을 짜준 사람이 어머니였습니다. 왜 리브가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왜 맏아들은 돕지 않고 둘째 아들을 도왔을까요? 왜 자기 남편의 뜻을 거스리고 다 속이면서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리브가를 쓰셔가지고 죄짓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리브가가 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에 노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잠시 속여서 복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말해준 사람이 엄마예요. 이 죄의 역사,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 복 받는 일 사건 있죠? 야곱이 복을 받고 이삭에게서 그 복을 나누어 갖는 과정 속에서 가정이 풍비박산났어요. 아들은 야곱은 저 라반 집에 가버리고 첫째 아들은 분노를 하고, 여러분, 이 일 후에 이삭이 리브가 아내를 볼 수나 있었겠어요? 화가 나서 이 중요한 일을 다 속였으니. 여러분, 엉망이 됐습니다. 누가 이삭의 집안이 평안한 집안이라 하겠습니까? 이 일이 났는데, 이 사단이 났는데, 그것도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사단의 역사와 권세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노출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잘 구분해야 합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머니도 아들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보여서 평생 고통받는 일을 그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가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죄에 노출되는 순간에 다 넘어지는 마음 아픈 일들을 겪게 됩니다. 죄와 은혜는 절대로 동시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죄와 은혜가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많은 것을 놓치고 말아봅니다. 죄로 인해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한 가지 드셨는데 그 천국의 비유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밀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찾아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만 뭐가 귀하게 여겨져요? 밭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감춰져 있는데,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은혜가 귀한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언제 이루는가? 감춰져 있는 은혜를 찾은 다음에서야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잠시 잘 보이지 않을 때, 죄가 역사하여서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가 혼란스러울 때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죄가 역사하는 곳에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상하게 여겨지거든 마음을 돌이키고 생각을 돌이켜 은혜의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움과 분노가 이 안에서 혈기 부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이 멍에를 떨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불의하게 얻은 유익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보배롭고 귀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은혜를 본 자는 엄청난 풍요로움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숨겨져 있는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덜 소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다릴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거짓된 풍요와 안락함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와 은혜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